할렐루야. 예. 지난 2월인가요? 이 좋은 경영 연구소라는 이 교회 부설 기관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모이질 못하니까 온라인 줌을 가지고 겨울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 옥성득 교수라는 이제 교회사 연구 박사님인데 이분이 강사로 초빙이 되었는데요. 이분이 이 자리에서 코로나19 이후의 한국교회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보는 것 같이 한국교회 그동안의 이 쇠락과 또 흥망성쇠를 이렇게 함께 나누면서요. 오늘의 이 상황을 진단을 했는데요. 보시는 것처럼 한국교회가 굉장한 침체와 어려움이 있었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게 1945년 즈음이었는데요. 이때 왜 힘들었냐면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교회가 핍박을 많이 당했죠. 그런데 단순히 핍박을 받는다고 교회가 쇠퇴하는 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이 쇠퇴의 이유는 일본의 강압에 못 이기고 신사참배를 했기 때문에 그 신앙적인 신상참배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겠다는 게 많은 사람들의 똑같은 주장입니다. 그런데 이때보다 지금이 훨씬 어렵겠구나라고 이분이 얘기를 하시는 게 이 교회의 쇠락의 이유가 단순히 신앙의 쇠퇴를 떠나서 지금 교회의 급속한 타락과 세속화 이게 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마 1945년 때보다 더 힘든 시기를 맞이하게 될 거다. 이렇게 이분이 진단을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문제다, 교회가 이런 일을 했다, 목사가 이런 일을 했다, 이런 교회에 관한 기사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이거 볼 때마다 한 집사님은 이게 너무 힘들어서 이건 TV를 꺼버린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제가 한번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 대한 비판 기사와 교회 쇠락에 대한 기사가 어느 신문에 제일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이제 오마이뉴스라는 이 좀 이렇게 좌파 쪽 그 언론 기관이나 아니면은 이제 뉴스앤조이라는 이 기독교 쪽 그 좀 이렇게 비판적인 기사를 내는 데가 있어요. 거기가 아닐까 생각을 했는데 전혀 의외의 그 결과가 나왔어요. 바로 교회 비판 기사, 교회 쇠락에 관한 기사를 제일 많이 내는 신문이 바로 이 신문입니다. 천지일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어요? 이게 뭐냐면 신천지에서 발간한 이제 신문인데요. 이 신문 딱 열어보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 교회 비판 기사만 잔뜩 올라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진 대충 아시겠죠? 교회가 망해야 이들이 흥해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이제는 교회의 비판과 교회의 쇠락을 이단이 평가하는 시대. 오늘날 이 한국교회 현 상황을 대변하는 대목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무너질 만큼 무너졌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만큼 가려졌다라고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앞으로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지 않으면 안 되는 매우 시급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제가 이번 주 말씀 준비하면서 얘기를 듣게 된 게 우리 노회에서 그나마 좀 크게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었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재정적인 위기에 빠져서 예배당을 지금 내놨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아마 얘기를 들으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뿐만 아니라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최근에 또 이렇게 그 건축을 한 교회들도 그런 어려움이 있다고. 그만큼 교회가 위기 속에 빠지게 된 건데요. 사실 이 위기가 우리에게 닥쳐진 바로 현실이기 때문에 어떻게 이걸 극복해야 되느냐. 이것이 사실 우리에게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이러한 비슷한 위기와 이것을 극복한 방법이 무엇이었을까를 찾아봤는데 오늘 말씀 바로 예루살렘 교회의 위기와 안디옥 교회 부흥에 대한 이야기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1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그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만 말씀을 전하는데 예루살렘 교회에 큰 핍박이 일어났습니다. 대대적인 핍박. 이 핍박 속에서 스데반 집사가 죽게 됩니다. 그 후로 아예 일제 단속이 일어나고 잡히는 대로 한마디로 가두고 죽이는 일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마디로 예루살렘 교회가 완전히 무너질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있었는데요. 이때 교회는 흩어지게 됩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어디로 가게 되었는가? 이 다음 그 지도를 보는 것처럼 짧게는 이 남쪽으로부터 해서 이 구브로나 이 베니게나 안디옥에까지 이르게 되는데요. 참고로 이 안디옥이 세워진 이곳은
지금 이 예루살렘에서 거의 500km 정도 되는 여기까지 교인들이 핍박을 피해서 달아나게 됩니다. 지금 이 안디옥은 지금 어떤 모습일까? 이 다음 그 그림은 이 안티키아라는 이 전경을 보게 되는데요. 제가 이곳을 찾아갔습니다. 지금은 인구 4만에 불과한 터키의 작은 도시인데요. 1세기 당시만 해도 이곳은 국제 도시였습니다. 로마와 알렉산드리아를 이어서 세 번째 큰 도시였고요. 그리고 인구는 30만 정도 되는 굉장히 대도시였습니다. 그러니 다양한 인종이 있었고 종교가 있었고 문화가 있었고 그만큼 타락이 대단했다고 합니다. 이 다프네 신전이라는 곳이 있었는데 이것은 대놓고 성적인 부도덕을 일삼았다고 하는데요. 이곳에는 사람만 많았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 역시 많았기 때문에 이 예루살렘 교회의 핍박을 피해서 사람들이 여기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 출신 속에는 이 니골라라는 7집사 중에 한 분도 계세요. 그래서 흩어진 교인들이 이곳에 와서 뭘 했느냐? 그래도 예배는 드려야 되니까 함께 모여서 숨어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어요. 이분들이 예배를 드린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인데요. 베드로의 동굴교회라고 한마디로 산에 있는 데다가 동굴을 파놓고 거기에서 모여서 이 예배를 드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로마 제국이 핍박이 심해졌을 때는 동굴에서 아예 나오지 않고 살았다고까지 얘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쫓겨가서 예배를 드렸어요. 기분이 어떻겠어요? 막 힘차고 막 신나고 행복했겠습니까? 전혀 아니죠. 패배적인 생각, 앞으로에 대한 불안함, 또 여러 가지의 고민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흩어져서 쫓겨가기까지 해서 드린 이 교회에 뜻밖의 일이 일어나는데요. 바로 엄청난 부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에는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어느 정도였는지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21절에 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왔다. 여기 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라는 것은 정말 엄청난 폭발력이 있는 양적 부흥을 뜻합니다. 두 번째 24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졌다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서 더하여졌다라는 것은 이 누가가 쓰는 이 용어 중에 한마디로 대단한 교회 성장과 제자화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만 는 게 아니라 진짜 제자들이 성장했다는 것이고요. 26절에 보니까 이들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다른 사람들이 이들을 가리켜서 얘기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의 수준이냐면 사람들이 바라보면서 그 안디옥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보면 뭔가 다르니까 그냥 손가락질 하듯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손가락질이지만 안디옥 교인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세상과 다른, 그래서 확실히 뭔가 차별이 있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한마디로 변화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안디옥 교회에게 일어난 이 부흥의 모습은 양적으로나 질적으로나 대단했는데요. 마치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부흥의 모습을 재현하는 듯합니다. 우리 함께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이 보세요. 이때도 죄송합니다. 성령이 강림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회개하고 돌아오고 함께 모이고 힘을 다하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이 칭찬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똑같은 방식의 것들이 안디옥 교회에게 일어나는데요. 성령의 강림과 더불어서 이 폐쇄적일 수 있는 패배적일 수 있는 이 공동체에 한마디로 주의 성령의 불, 부흥의 불이 일어나서 한마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쫓겨간 교회, 흩어진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뜻밖의 부흥을 할 수 있게 되었을까? 물론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다 그런 건 아니잖아요. 모든 교회가 성령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이 교회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중요한 이유,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그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을 찾아야 우리 교회가 살고 그 길을 찾아야 한국 교회가 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안디옥 교회에 나타난 부흥의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본문에는 세 가지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교회는 열려야 한다. 이 교회가 열렸기 때문에
바로 부흥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본문이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함께 2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여러분, 안디옥 교회에게는 특별한 별명이 있었습니다. 그 별명이 뭐냐? 최초의 이방인 중심 교회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대부분의 교회들이 유대인들이 모인 교회였거든요. 그런데 이 교회는 유대인보다 이방인들이 훨씬 더 많은 교회. 그래서 이방인 중심으로 교제하고 역사가 나타난 교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겠습니까?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넘어서야 될 장벽이 있었는데요. 이 19절을 쳐다보니까 처음부터 이 교회가 이런 부흥이 나타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흩어져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그냥 자기가 만나는 유대인들에게만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했다고 얘기합니다. 이때는 부흥이 일어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부흥이 어떻게 일어나게 되었느냐? 이 구브로하고 구레네에서 살던 이 유대인들이 그냥 우연하게 그 자기 이웃, 자기 옆집 사람 혹은 뭐 친한 누구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전한 거예요. 그들이 이방인이지만 친하니까. 뭐 전혀 생각 없이 이런 걸 했는데 중요한 건 이런 우연히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한 것이 폭발적인 부흥의 단초가 되었다고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목사님 당연히 전하면 되지 왜 그렇게 생각하나요? 할 수 있는데 이렇게 그 당시에 이방인에게 선교를 하고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는 게 결코 쉽지 않은 시대였어요. 우리 함께 유상섭 교수의 이야기를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증거하는 것은 당시로는 혁신적인 일이었다. 처음에는 그들에게 많은 두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주님의 감동을 받아서 이방인들에게 전도하였는데 그 결과는 인간의 상상을 초월했다. 시대적인 사고의 한계를 넘어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사로잡혀 움직이는 자만이 한 시대의 개척자와 선구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다. 여러분, 당시의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요. 소, 돼지, 개, 그 밑에로 봤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 존재 이유는 뭐냐? 아마도 지옥 가기 위해서 태어난 거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만큼 모멸과 경멸의 대상이었는데요. 그래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이들에게 말씀을 전한다, 녹록지가 않았습니다. 실제적으로 이 사건 전에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 환상 때문에 고넬료라는 이방인을 찾아가요. 그리고 그에게 말씀을 전하고 세례를 줄 때 성령이 임했거든요. 이걸 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 알렸는데 난리가 났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전도를 하냐? 그러면서 이것 때문에 베드로가 곤욕을 치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배경을 알기 때문에 이 안디옥에 갔던 교인들이 이방인에게 선교를 한다, 헬라인에게 선교를 한다,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종의 장벽을 넘었을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이었어요. 나는 분명히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를 통해서 살아가는데 내 주위에 있는 형제, 내 주위에 있는 자매, 내 주위에 있는 이웃, 내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그걸 모른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나만 구원받으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 거예요. 여러분, 맛있는 걸 먹어도 집에 있는 식구가 생각납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양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나누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과감하게 그 인종의 장벽을 넘어선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 안에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데요. 다음 그림 보시면 이들이 예배했던 장소인데 이 베드로 동굴교회 이 내부를 보면 좀 생각보다 넓어요. 이곳이 교회사에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처음으로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예배를 드린 곳이에요. 굉장하죠. 그래서 이곳이 바로 주님께서 소망하시는 참교의 모습이 실현된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안디옥 교회의 모습은 한국 교회에 도전하는 바가 큽니다. 왜냐하면은 우리나라 교회가 어느덧 우리도 모르게 개토화돼 버린 거예요. 그냥 우리만 모이는 모임이 돼 버린 거예요. 이 청년들이 옛날에 저한테 그런 고백을 했어요. 한 교회 나온 지 1년이 됐는데 이 청년이 어떤 청년이었냐면 이 여자친구 따라서 교회 나온 거예요. 여자친구가 교회 나와야 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억지로 교회 나온 겁니다. 그래서 저는 그래서 이렇게 꾸역꾸역하고 잘 나오길래 적응을 한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한테 물어봤어요. 누구야? 이제는 좀 교회가 적응이 되니? 물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해도 돼요? 아유, 난 솔직한 게 최고야. 그랬더니 뭐라고 했냐면, 아유,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그들만의 리그예요. 이러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지네끼리 논다는 거예요. 그게 1년이 와도 이 사람은 객인 거예요, 객.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참 가슴이 아팠는데요. 한국 초대교회 때도 이런 일들이 그냥 다분했어요. 여러분, 재밌는 얘기 해드릴게요. 예수님의 복음이 한 마을에 전해졌어요. 복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을 했어요. 모인 그 곳이 집이 되고 집이 교회가 됐는데요. 이 교회가 돼서 모인 집에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한 집안에서 예수를 다 믿으니까 주인 뭐 양반 다 예수 믿고 밑에 있는 머슴도 예수를 믿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 같이 모이죠. 같이 모이니까 어떻게 해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뭘 했냐? 양반 좌석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한 교회 안에 양반 좌석, 여자 좌석, 그리고 이 보통 평민 좌석이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것도 나중에 성이 안 차니까 뭘 했느냐? 양반 교회를 따로 만들었어요. 양반 교회, 평민 교회, 천민 교회. 이게 우리는 한국 교회의 초대교회의 가장 큰 모습이었는데, 문제점이었는데 왜 그랬을까요? 유교에 담벼락에 갇혀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 교회도 비슷한 것 아닌가요? 우리도 모르게 누군가를 이렇게 방어해내고 누군가를 품지 못하는 장벽에 갇혀 있는 것은 아닌가. 여러분, 사교 모임과 교회의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사교 모임은 좋은 사람끼리 모입니다. 기호가 맞고 취향이 맞고 계급이 맞고 신분이 맞으니까 무슨 스타이캐슬이니 뭐니 거기서 모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교회는 사교 모임이 아니죠. 달라도 모입니다. 달라도 하나 되려고 합니다. 이유가 뭔가요? 우리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에베소서 2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의 육체로 하시고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예수 믿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구원을 받았습니까? 예수님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구원과 복음을 주셨습니까? 저기 하나님의 보좌에서 이 땅에 이 죄인의 자리에 내려오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랑 놀 뿐이에요? 이게 자격적으로 이건 상당히 말이 안 되는데 그 차이를 예수님이 뛰어넘고 그 장벽을 뛰어넘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얻고 구원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회는요, 이러한 예수님의 희생과 예수님의 헌신을 통해서 태워졌기 때문에 차별이 있으면 안 돼요. 담벼락이 있으면 안 돼요. 장애가 있으면 안 돼요. 그게 인종이든 무슨 뭐 지역이든 뭐든 간에 그거는 뛰어넘을 일이에요. 전라도 교인이 어디 있고 경상도 교인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거는 예수 안에서 필요가 없는 쓸데없는 일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열려야 돼요. 열려야 성령님이 역사하십니다. 자꾸 교회를 제한을 두고 뭘 만들고 이러니까 성령님이 그 영혼을 만지시고 그 영혼을 세워가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의 첫 번째 부흥의 비결은 열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안디옥 교회가 부흥할 수밖에 없던 이유는 뭡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세워야 한다.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비결은 바로 세우는 교회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2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나매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갑자기 이 교회가 부흥된다는 소식을 듣고 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교회를 돕기 위해서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요. 이 사람은 왜 보냈냐면은 그 사람의 고향이 구브로라 이 비슷한 동양이고 말도 헬라어를 잘했기 때문에 이곳에 적합한 사역자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열심히 사람들을 가르치고 돕고 또 말씀을 가지고 교회를 이제 세워나가기 시작하는데요. 이게 너무 커지는 거예요. 질적으로나 양적으로나 너무 커지니까 감당이 안 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나바는 생각을 했어요. 나 혼자 안 되겠구나. 동력자가 필요하다.
그래서 찾아가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바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은 우리가 아는 그 바울이 아니었습니다. 아라비아에서 3년, 다소에서 10년을 무명 생활하고 있었던 사람, 한마디로 이름 없는 사역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바나바가 바울을 찾으러 160km까지 걸어서 간 이유가 무엇일까?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실 새로운 역사를 기대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바울을 데리고 와서 그 후에 1년 동안 사람들 앞에 세우고 같이 사역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 성경에 처음 기록된 공동 목회예요. 지금도 여러분 뭐 공동 목회한다고 시도하다가 다 싸우고 끝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최초로 이 두 목사님이 함께 힘을 합쳐서 세운 이 모습이 바로 여기에 나온 안디옥 교회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서 끝나지 않죠. 그 이후에 이분들은 힘을 모아서 선교를 나가게 되는데요. 전도여행을 떠난 바나바 바울, 그 속에서 열매를 거두고 이후에 세계 선교의 길이 열린다는 것,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어보신 분 아실 것입니다. 이들의 선교여행 속에서 다음 그림과 같은 많은 역사들이 나타나는데요. 여러분 대단한 이들의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바나바가 편견을 넘어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바울은 절대로 세울 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유가 뭐냐? 두 가지인데, 이 사람은 무명생활을 하면서 어디서 어떻게 굴러다니는지도 모르고 능력을 평가받지 못하였어요. 그보다 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뭐냐면 한때 교회를 죽도록 핍박한 과거가 있었다는 거죠. 그럼 과거를 가지고 이 사람의 잣대를 대고, 그리고 이 사람의 능력을 가지고 잣대를 대기 시작하면은 결코 이 사람을 데려올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괜히 세워놨다가 바나바가 만들어 놓은 목회와 또 여러 가지의 공동체를 깨트릴 수도 있는 위험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나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데려옵니다. 이유가 뭐냐? 사람의 눈으로 안 바라보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왜 자꾸 싸우고, 왜 자꾸 힘들고, 왜 자꾸 의심합니까? 하나님 눈으로 안 바라보고 사람 눈으로 봅니다. 제가 교회 와서 이 여러 상처를 가지고 오신 분들, 제가 항상 듣는 얘기가, 제가 이런 상처가 있었고 저런 상처가 있었고 목사님한테 이렇게 당했고 장로한테 이렇게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얘기를 전 쏟아놓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한번 쏟아내놓고 좀 마음이 편해지시고 새롭게 시작하시면 되는데, 중요한 건 못 벗어나요. 거기에서 계속 갇혀 있어요. 왜요? 자기가 만들어 놓은, 자기가 당한 상처 속에 갇혀갖고 편견을 스스로 만들어 놓고 벗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사람을 절대로 믿지 못하죠. 사람을 못 믿겠죠. 하지만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믿는 것이 교회인데요. 바나바는 그래서 영혼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그 영혼을, 가능성을 바라봤고요. 그리고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목회권을 함께 나눌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 교회만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이 밥그릇, 나에게 뭐 해당되는 이익, 이거 생각 안 하고 교회만 생각했기 때문에 공동사역을 할 수 있었고 함께 마음을 모아서 선교의 길을 꿈꿀 수 있었다. 결국 바나바가 사심 없는 결단을 통해서 바울을 얻게 되었고요. 이렇게 얻게 된 바울은 어떻게 됩니까? 세계 선교의 성봉장에 서서 로마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사람이 돼버리고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의 부흥이 쇠퇴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전 뭐라고 생각하느냐? 편견에 갇혀버렸어요. 제가 인터넷을 가끔씩 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무슨 뭐 이번에 뭐 문 대통령이 뭘 했고 막 뭐 또 이번에 최근에 뭐 조국 씨가 무슨 뭐 책을 냈고 뭐 냈고, 좋아요. 뭐 저는 그냥 흘려봅니다. 근데 그 밑에 댓글이 쫙 이렇게 내려와요. 댓글이 쫙 내려오면은 어떤 사람은 막 욕지거리를 써놓고 어떤 사람은 완전히 뭐 찬성하고 막 박수를 치고 반대의 경우도 많고요. 여러분, 이런 게 전 더 황당한 게 뭐냐면 그렇게 댓글 다시는 분들 중에 목사님, 선교사님이 그렇게 많아요. 좌측이든 우측이든 간에 거기다 이게 올려놓는데 저는 그걸 보면서 이런 열심으로 차라리 사역을 하시지 왜 이러고 앉았나. 교회가 국회입니까? 교회가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어요?
가끔씩 저한테 목사님 어디냐고 물어보는데 전 중간이고요. 제 마음대로 우도 될 수 있고 자도 될 수 있는 사람이 그런 거 없어요. 교회 안에 전라도쟁이가 어디 있고 경상도쟁이가 어디 있고 좌가 어디 있고 우가 어디 있고 보수가 어디 있고 그런 거 없어요. 주님 안에서의 그러한 편견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부흥을 막기 때문인데요. 편견을 열어서 주님 안에서의 사람을 세워야 교회의 부흥이 일어난다. 오늘 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두 번째 부흥의 이유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교회는 어떻게 해서 부흥할 수밖에 없었나?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교회는 살려야 한다. 그들은 인종의 장벽을 뛰어넘었어요. 열었어요. 그리고 그들은요, 편견을 뛰어넘고 사람을 세웠어요. 그 다음에 뭘 하느냐? 자기의 부흥을 통하여서 생겨난 그 성장의 동력을 사람 살리는 데 씁니다. 우리 함께 2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각각 그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내기로 작정하고 이를 실행하여 바나바와 사울의 손으로 장로들에게 보내니라. 아가보라는 한 예언자가 이 교회를 찾아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끝에 이 교회 사람들과 나누게 되는데요. 대단한 기근이 이 땅 가운데 닥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실제적으로 이 요세푸스의 기록을 보니까 46년에서 47년경에 유대에, 특별히 예루살렘에 엄청난 대기근이 있었대요. 굶어 죽는 사람 엄청 많았고요. 이런 얘기를 듣고 나서 안디옥의 이 공동체가 뭘 했느냐? 아유, 우리가 이 기근을 대비하기 위해서 끌어모으자. 그래야 우리가 살지. 이렇게 안 했어요. 당장 힘들고 어려운 이 예루살렘 교회를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 남을 위해서, 남을 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다른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준비를 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하냐면요. 자기를 채우고 채우는 것은 한도 끝도 없는 욕심이 있잖아요. 이 욕심을 이겨낸 거예요. 그래서 안디옥 교인들은 각각 힘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 돈을 모으고요. 이 돈을 가지고 이 예루살렘 교회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 간 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는 뭐 했냐?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주변에 있는 굶어 죽는 아사하는 사람들을 먹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이냐면요. 성경에 최초로 나타난 교회가 교회를 세우는 사례입니다. 이후에 이 사례가 이게 전파가 되어서 예를 들어서 빌립보 교회, 마게도냐에 있는 교회들이 똑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유대의 형편을 듣고 이 헌금을 해갖고 그들에게 흘려보내요. 그 첫 번째 길을 연 것이 누구냐?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는 거예요. 엄청난 교회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 모습을 이 그랜트 오스본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은 베푸는 성도라는 확고한 평판이 있었다. 회중의 지역적인 필요를 돕기 위해 돈을 기부하였고 예루살렘 모 교회에 부조를 보냈다. 이 교회를 세운 자들을 돕고자 하는 관대함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하실 일을 고대하는 적극적인 비전을 지닌 안디옥 교회는 다음 10년 동안 그리스도를 위해 중요한 세력이 된다. 한마디로 제대로 돈을 흘려보낸 거예요. 여러분 신기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부흥 이야기가 항상 보면 돈으로 끝납니다. 제가 한번 증명해 볼게요. 사도행전 2장에 나온 오순절 강림, 부흥하고 성장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뭐 했어요? 돈을 헌금했어요. 헌금한 거 가지고 뭐합니까? 구제를 합니다. 그게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의 마지막 모습이었어요. 오늘 안디옥 교회 어떻습니까? 뜻밖의 부흥이 일어나요. 성장했어요. 그 다음에 뭐예요? 돈을 모았어요. 그거 가지고 뭐합니까? 또 구제하고 섬기는 일에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 이상하죠? 왜 부흥과 돈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연관을 지실까? 제 생각은 이런데요. 돈을 넘어서야 부흥이 일어납니다. 진정한 하나님 안에서의 순종은 우리가 물질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로 평가가 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망조가 들었냐? 돈을 너무 좋아하는데 돈을 제대로 사용을 못한 거예요. 강남에 있는 한 교회는 여러분 아는 것처럼 돈 모아갖고 그거 가지고 뭐 했습니까? 구제하고 선교하고 또한 주변에 있는 이웃들 교회 살리는 일에 하지 않고 뭐예요? 계속해서 옆 땅 사고 건물 사고 그 땅이 1,000억이 넘도록 그 뭐 하고 있는지 여러분 그 끝이 어떻게 됐습니까? 돈은 남고 성도가 사라졌어요. 그럼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이 안디옥 교회는 진짜 교회가 가야 될 길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데 사람이 남아야지 돈이 남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에게 진짜 물질을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살리기 위해서 주셨다. 사람 살리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요. 여러분,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큰 위기이긴 하지만 반면에 큰 기회일 수 있는 게요.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를 증명할 수 있는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작은 교회, 모자란 교회, 부족한 교회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짬을 내어서 구제하고 선교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려는 이유가 바로 이것이에요. 주님이 살리는 교회를 살리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러한 정말 살리는 교회, 세우는 교회, 열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의 길을 이 안디옥 교회에게 부어주신 것, 한국교회 앞으로의 이정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사실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 마음에 남고 눈에 남는 구절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함께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저는 이 말씀이 되게 주목이 되었는데요.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이것도 좋지만 그 앞에 구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여기서 주님은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죠. 진정한 부흥은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하면 일어납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교회가 부흥하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의 손길이 함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함께 하시냐? 교회 문 열고 딱 들어오면은 거기부터 성령님이 함께 하시냐? 아니에요. 그들과 함께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성도들 위해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부흥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그들이라는 것은 바로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주인공이거든요. 그러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의 진짜 주인공은 누구일까 했었을 때요. 이름이 없어요. 바울, 바나바, 이 사람들은 이 부흥 이후에 도와주러 온 사람들이고요. 이 교회의 부흥의 주역에 이름이 없어요. 이게 어떤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부흥은요, 사도, 집사, 우리가 보기에 대단한 영적인 자격이 있고 권위가 있는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주를 사랑하고 주의 교회를 사랑하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진짜 찐 교인, 찐 그리스도인들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거든요. 여러분, 한국교회를 보세요. 우리가 한참 대부흥의 시기를 지났는데 목사님 쫓아가서 이루어지는 그 부흥이었습니다. 그 시기는 이제 끝났어요. 진짜 하나님께서 이 새로운 시대를 도래하게 하실 때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 코로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부흥을 일으켜 주실까? 살아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인, 바로 그 이름 없는 누군가를 통해서 맡은 자리에서 주를 사랑하며 교회를 사랑함으로 자신을 헌신하고 열고 세우고 또한 살리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 부흥의 주역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진짜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부흥의 주인공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인종의 장벽을 넘고 편견을 넘고 돈의 장벽을 넘어서 살리고 열리고 세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그러한 안디옥 교회에게 주셨던 큰 부흥을 주시라고 저는 믿어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이 부흥을 고대합시다. 어렵지만 주님은 함께 살아계시고 또한 교회 가운데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교회를 통해서 살아계신 소망을 이루시는 것을 기대하며 주님 안에서의 은혜를 간직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